신명기 5장부터 바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10장까지 계속해서 12장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이제 규례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 모세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누구인지 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좀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해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백성이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좀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그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니까 좀 하나님을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10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1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바로 규례로 넘어갈 법도 한데, 오늘 11장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참 모세가 이들을 백성들이 좀 못 믿었을까요? 계속해서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 11장에서는 막 반복적으로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또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복을 주실 것이다. 18절도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쭉 이야기하면서 기록하라. 22절도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26절에서는 쭉 이야기하면서 27절,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모세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 우리 교회 위임받은 지 딱 2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4월 24일 날, 2년 전 4월 24일 날 위임받아서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데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선교의 사람 되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제가 다른 메시지, 다른 일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순종해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혹시 제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됐으면 좋겠다.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4가지 이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부터 7절까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7절인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의 성격 때문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18절부터 25절은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은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 7절입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 위엄, 강한 손, 표심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그 일들,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순종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장막과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들을 삼키셨던, 그들을 민수기 16장에서 나왔던 그 사건이죠. 이것을 기억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들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셨는가, 이거 한번 기억해 봐라.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일인가, 그거 한번 기억해 봐라. 7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1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항상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면은, 과거의 우리의 구원 사건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그 기억할 때 구원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구원 사건에 아무런 기여도 기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행동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자, 구원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속,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과거에 애굽 땅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언약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오면서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이들이 반역하니까, 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가지고 그 잣대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대셨고, 동일한 잣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대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의로 구원받은 게 아닌 맞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신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그냥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구원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진짜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결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든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태어난 모태죠, 모태. 어머니의 어떤 그 자궁처럼 우리가 바로 그곳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구원에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히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힘쓰는, 이것을 막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 말씀을 어쨌든 부단히 지켜내려고 힘쓰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려움이 왔다고 그냥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을 받았는데 또 유혹이 온다고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막 재리의 유혹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모태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가장 평안한 품, 하나님 품과 같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지키는 삶, 이 삶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7절인데요 이제는 과거를 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 들어갈 땅에서의 삶의 질과 삶의 양, 삶의 양이라는 게 뭘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또 9절에서는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애굽 땅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끊임없이 이들은
이 애굽 땅에는 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이곳에 이제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열심히 채소에 물 주면서 키워내는, 그러니까 노예를 굉장히 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늘 중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 애굽 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게 그들에게 늘 돌봐주면서 지금은 이른 비가 필요하겠다, 지금은 늦은 비가 필요하겠다, 지금은 바람이 필요하겠다, 지금은 새벽 이슬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은 14절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 땅은 하늘에 의존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또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6절 17절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미 그 땅은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른 비 늦은 비 늘 이렇게 풍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비는 바람의 신, 천둥의 신인 바알이 주는 것이다. 또 이곳의 비옥함은 이 천둥의 신과 땅의 여신이 함께 교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제 가나안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런 말에 이들이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원래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잡신 앞에 이제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미혹의 땅인데,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이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이 땅에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 말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겨도 우리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 앞에 우리가 혹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땅에서 네가 우리가 잘 살려면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쓰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 자체가 신이다, 범신론이죠. 그래서 모든 것도 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저들과 함께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번영만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나에게 어쨌든 풍요,
나를 잘 살게 만드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말 앞에서 우리가 혹하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삶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미혹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결국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삶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네 생각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점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것이 막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이런 삶도 결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번영의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번영신앙과는 달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밌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친밀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늘이 닫혀지지 않는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자가 우리 가운데 인자 위에 사다리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인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 말씀을 지켜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질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자녀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10년, 20년 아니 우리 세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은 21절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그러니까 늘 하늘과 땅이 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날이 된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은 23절에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쫓아낼 것이고, 24절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경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 즉 지중해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다 찾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미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이들은 간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진리를 이제는 마음에 간직하고 뜻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의에 이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말씀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자녀의 날도 길어지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앞서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명이, 자녀들의 미래가, 자녀들의 운명이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부귀영화가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 길고 짧으냐의 문제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투자했느냐가 자녀들의 앞날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말씀을 심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제국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입신양명을 위한 계속 그것만 가르친다면 이 땅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천국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원한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천국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기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한 미래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미래가 자녀들에게도 왔으면 하는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을 투자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귀와 마음에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삶에 임할 것이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진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육신적인 것들, 육에 속한 것들 계속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이 한동안 그들의 세대 동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은 거리가 멀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우리 읽었던 26절부터 32절 말씀. 복과 저주의 분수령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복, 영원한 저주라는 이 갈림길에 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만약 듣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런데 이 산은 어디에 있는가? 30절에서 요단강 저쪽, 이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자,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땅, 세겜 땅이죠. 세겜 땅. 바로 이 땅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이곳에 오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곁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는 그곳에 가면은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엔 에발산이 있어요.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있겠죠. 이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 우리 나중에 신명기 27장 28장 가면 또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곳에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 다 좋아하니까 말씀을 듣겠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면 결국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동일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길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길로 그냥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길은 가나안 족속의 길이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삶의 길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들도 결국 저주를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결단할 때는 누구든지 다 복의 길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복은 딱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었고 이들은 결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복의 길로 가야 되지. 당연히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있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당연히 내가 복의 길로 가야지. 그렇죠? 한동안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계속 살면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의 삶에 이제는 동화되고 그들 함께 나아가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586년 남유다는 이제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쫓겨나는, 가나안 족속처럼 이 땅에 살 수 없고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삶이 이 복과 저주의 분수령 앞에서 지속적으로 복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내는 삶, 이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계속 받는 것이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의 상속자들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막 감정이 치고 올라오면은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악을 막 악으로 갚고 욕을 막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그냥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이 끝나는 거죠. 복은 흘러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그때는 가나안 족속의 길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은 복의 한 번으로 딱 복과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헨리 나우엔이 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유혹의 이 갈림길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감정적인 막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속적인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복과 저주의 이 분수령,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은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있죠. 오늘 주일인데 제가 교회를 잘 못 나갔는데 예배는 드렸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이 말은 사실은 예배 드린 거 맞죠? 온라인 예배가 아닌 건 아니니까. 이것은 맞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는 말과 이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나의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이 말과 이꼴로가 될 수 있어요? 이 같은 말인가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건가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가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 있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었죠. 가나안 족속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지금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세속적인 음성 앞에 그것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말씀을 지켜야 될 네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원주의 사회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이 하나만 있냐? 다양한 진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성경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신화적 세계관이나 그때는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 이 다원주의 사회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게 옳은 것이, 내가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 아니냐? 독자 비평 이런 거 들어봤죠. 어떤 누가 작품을 딱 만들어놨어요. 작품에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고 이건 이런 그림이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해체주의와 같은 이런 요즘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의 유일신 신앙은 독선이야, 독선. 배타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너무나 하늘에만 꽂혀 있어서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다. 목사님도 설교가 현실 감각이 없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공동체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좀 헌신 좀 하자, 주님께 좀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순종과 헌신 이런 이야기는 옛날 구시대 유물 아닌가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표정이 그래요, 표정이. 표정이.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옛날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좀 때가 바뀐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나요?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가 아니라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 삶의 유일한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안과 밖이, 속과 겉이 좀 다른 거예요. 왜 세상이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이상하게 좀 반응합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나아간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신명기 1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적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이 저주를 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해봐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 때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 시대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느냐,
이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옛날 책이긴 한데요. 옛날에 우리 대학 시절 때 또 90년대 때까지는 굉장히 인기 있는 우리 저 밖에도 아마 그 위인 중에 한 분,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양의 문명과 문화를 아주 잘 보시고 그것을 잘 분석하시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인데요. 이분이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절판될 수 있어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로마의 멸망, 그리고 중세시대 르네상스, 또 종교개혁, 근대 과학의 과학, 그리고 오늘날 현대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모든 흐름 속에까지 쭉 그분이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으로부터 자유를 외쳤잖아요. 르네상스도 인본주의, 결국 우리 인간이 좀 위에 두려고 하는, 중세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인간을 자꾸 이제 본위에 두려고 하는, 우선주의에 두려고 하는, 근대에도 이제는 계몽주의 이후에도 좀 이성 중심으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찾아온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좋은 어떤 영향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았고,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온전히 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된 사회가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유 사상들이 결국은 막스라든지 레닌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국 결말이 다 인간에게 도리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이제는 포스트 모던 속에서 마약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분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약을 통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그 자유라는 것이 온전한 자유냐, 결국 인간을 망치는 자유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성경적인 세계관 안으로 돌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좀 로마 시대부터 오늘 현대 문명이니까 쭉 그것을 분석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날 음악, 미술, 기술, AI, 또 챗 GPT 다양한 새로운 문명들이 나오고 정치, 경제에서 온갖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진짜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거죠. 우리를 내세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을 의존할 것인가, 이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가장 존엄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반응할 때 인간은 가장 존엄했고, 인간은 가장 인간다웠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번영, 온전한 번영이 있죠. 풍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정보 기술이 발전되는 새로운 사회가 제5, 제6의 물길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의 가치 앞에 저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제가 제 동기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몽골에서 한 10몇 년 사회 가시고 저기 캄보디아 가셔서 7년 사회 가시면서 몽골에서 이제 눈에 녹내당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수술했는데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 한쪽 눈은 초점만 남아 있어서 이제 그 가지고 책도 잘 못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시고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기는 계속 은혜와 막 감사하고 막 긍휼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선교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철수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그 농촌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는 90% 정도는 지금
가는 것 확정되는데 저분이 아직 제가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서 저에게도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것인가? 무엇에 우리의 가치를 둘 것인가? 한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면은 그 삶이 진짜 가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 삶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가치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들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자,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또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 키워내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바로 주님의 일꾼을 키우되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선교의 일꾼을 키우는 우리 주은의 교회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감정적인 여러 가지 마음도 막 들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바른 선택, 이 바른 결단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 앞에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칭찬거리도 될 수 있고 주님이 막 지금 천사들 앞에서 야, 한번 봐라. 저 주은의 교회에서 봐라. 저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야, 저들 내가 진짜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대학부를 봐라. 저들 지금 소수지만은 열심히 주님 나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칭찬하면서 막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막 잘 살 때 부모들이 어디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그러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